한번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참 옳습니다. 귀를 막아서, 그러니까 남의 어려운 형편을 일부러 안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 몰랐다. 알고도 안 했다는 것보다 몰랐다가 죄책이 좀 덜하게 느껴지죠. 물론 자기 양심에는 더 큰 죄입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더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려고 하는 소리죠. 그렇지만 하나님 속을 보기 때문에 귀를 막아서 못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그 사람도 부르짖는 날이 옵니다. 우리 번역에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그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다 라고, 그가 부르짖게 된다면 똑같은 결과를 맞을 거다, 이게 강조되어 있지만 원래 본문은 안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누구라도 그 자신도 부르짖게 될 것이나 들을 자가 없으리라. 결과만 같은 걸 얻는다는 게 아니고요, 형편이, 그 사람이 겪는 일이 필연적으로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필연적으로 너도 가난해진다 이겁니다. 네가 가난하게 된다면 누구도 너를 안 도와줄 것이다 아니고요, 네가 반드시 가난하게 된다. 그리고 또 아무도 안 듣는다. 이게 원래 말씀입니다. 훨씬 무섭죠. 예, 그 죄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하나님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겠죠. 자,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갖고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될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저도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돕습니다. 첫 번째는 제 마음이 착해서 돕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라고 말할 줄 알았죠. 세상에 하나님 몰라도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둔 양심, 선량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있어도 도울 수 있어요. 기본적인 인간성만 가지고 도울 수 있어요. 저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시해 주신 착한 마음이 있어서 돕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했다 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악한 놈은 율법 눈앞에 들다 밀어도 모르겠는데요 이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불필요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참 모순처럼 보이고 신비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시해 주신 기본적인 인간성만 갖고 있어도 불쌍히 여기서 도와줍니다. 두 번째, 왜 가난한 사람 돕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명령한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출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번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15장 7절 이하에도 보면 가난한 형제가 있다면 뭐라 하냐면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있어서 저는 선을 베풉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뭡니까? 보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도우면 벌 준다 했고 도우면 나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신다 했습니다. 상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기대하고 돕습니다. 아까 읽은 신명기 15장 10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우리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어젠가 우리 막내랑 걸어오다가 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젠가 그제 같은데요. 예,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냐.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신고 싶은 신을 신을 수 있는 거 얼마나 좋냐. 특히 어린 시절에 그런 보살핌과 혜택을 못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렇다고 인생이 다 불쌍한 아이지만 그 시절에는 특히 안쓰럽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막주한테 그래서 너희 반에 너희 학교에 그런 애들을 본 적 있냐? 못 봤다는 거예요. 다 이게 아파트 산대. 분명히 있긴 있을 거다. 아빠는 그런 아이들 있으면 많이 도와주고 싶다. 너희랑 같이 대교환해서 옷이랑 신발을 사주고 싶고 밥도 먹여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다. 진심입니다. 애기한테 거짓말할 일 없잖아요. 둘이 걸어오면서. 그리고 뭐 나름대로 하긴 합니다. 하여튼 왜 이렇게 돕냐? 우리 밑에도 2주, 3주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고 또 듬성듬성 오시는 또 한 분이 계세요. 두 분이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기본적으로 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하면 죄책감이 느껴져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궁핍한 날에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 내가 이미 경험해서 알아요. 혹 나중에 또 궁핍한 날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날의 오늘 제 행위를 보고 더하여 도우시고 채워주시라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도와요. 하나님 말씀 아까 제가 다 읽어드렸죠. 예,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정말 자기 앞을 몰라요. 지금은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그 정도의 풍부 있어요. 그런데요 전혀 생각지 못할 때에 내가 남에게 구걸하는 신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기 노숙자들 한번 봐보세요. 저희 집에 오는 분들도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이 구걸하는 자로서 본래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안 태어났습니다. 본래 길거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인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어른 되면 몇 살쯤 되면 구걸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예상했을까요? 인생 계획을 그렇게 세웠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당장 거기서 다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겠죠. 내가 이따위로 살다가는 거렁뱅이가 되겠구나. 그걸 예상하는 행동을 한 적은 있었겠죠. 그러나 설마 그렇게 되랴 했거나 자기 분기에 자존심에 속된 말 에이씨 그러든지 말든지 이번에 한번 인생 걸어봐 뭐 그러면서 큰 손 한번 펼치다가 그냥 확 자빠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리석고 무지하게도 예상되는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 마음대로 속된 표현으로 거지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미혹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남에게 손을 벌리고 사는 사람들도 개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도 남의 손에서 주는 것이나 먹고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게으르고 자기 인격을 스스로 무시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남의 손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이 자기 책임보다 더 큰 책임을 남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저는 그분들 중에는 성경에 보면 가난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 게을러서. 둘째,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뺏어가 버리거든요. 셋째는요, 그 죄 중에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귀를 막았으므로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노숙자 생활할 때 남 도울 줄 모릅니다. 치고받고 찌르고 던져버리고 하면서 남의 걸 뺐습니다. 그분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청년들하고 서울역에 뭐 좀 갖다 준다고 가본 적이 있어요. 뭐 위생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속마음들이 어렵게 사니까 서로 도와야겠다. 서로 뭐 의지하면서 살다. 이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소주나 한 병 까먹을 때나 비슷하고 친구인 것 같죠. 굉장히 서로 인색하고 불안에 떨면서 합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내 것만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질수록 기본적으로 남을 불쌍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마음들이 점점 적어지고 식어지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살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요.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우고를 들었다 했어요. 멸시하고 포악하게 행했어요. 모세가 와서 앞에서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모질했는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나라가 황폐화됐고 그들의 장자가 다 죽어나갈 때 아무도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는 악인과 같이 살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 그대로 거꾸로 돌리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세 번째 가난한 자를 돕는 이유에 말씀드린 것. 이렇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를 듣습니다. 그의 부르짖을 때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하나님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6절 27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여러분 밤에 잠자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생각하세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아멘.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와 같이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란 한자 표현이죠. 불교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있는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기를 조금 꺼려하는 건데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는요.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다. 제가 알기로 그 한자로 소위 한자 지식이 일천하여 거물 현자 있죠. 그게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이게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매우 진하다. 그 밑에 마음심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아주 진하다 이 말입니다. 꽉 짜져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다
자자입니다. 아시겠죠? 비는요 날개 깃털 모양의 밑에 또 마음이 심이 있습니다. 깃털같이 마음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슬프다는 얘기거든요. 그 무슨 말이에요? 진하게 사랑하고 너의 슬픔에 나도 깃털처럼 마음이 갈리갈리 찢어질 정도로 같이 슬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비가 모이면 무슨 말이요? 매우 뜨겁게 사랑하고 매우 진실하게 같이 고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자 표현으로 자비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이 자비에 온전한 자비를 보이는 분은 나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나는 자비한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저 못된 것들 이거 가져갔으니까 예? 새하늘과 새 땅 이거 한자 표현을 우리가 저놈들하고 같이 여길까 봐 또 못 쓰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읽으면 성경대로 받아들이면 못 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하래요.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뜨겁게 사랑하고 그 누구도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을 정도로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라 이랬어요. 자,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지니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간다 할 것 같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그보다 커야 한다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을 때 들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또한 그분의 응답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가난한 자나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보면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돕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